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생인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양의 옷을 입고 가만히 들어와 교우들의 만찬에 같이 앉아 교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육체의 욕정으로 넘어뜨리고 거짓된 거리로 믿음을 허물어 갈 때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거짓 교사들인 이단자들이 점잖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주의를 지키며 헌금을 하니까 참 교인인 줄을 알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을 볼 때 아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함정에 빠지겠구나. 유혹에 빠지겠구나. 쟤네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구나. 그걸 유다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좋은 글, 작은 논문을 쓰려고 했던 생각을 바꿔버려요. 믿음을 흠집내고 믿음을 도둑질하러 온 거짓 교사들이 날뛰니까 성도들에게 한 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급하게 쓰는 겁니다. 이게 유다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유다가 급하게 편지를 썼어요. 이단에서부터. 그런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조심하도록, 경계하도록 쓰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제압하고 성도들이 깨닫도록 급히 써내려가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매듭 지으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목하여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막 그냥 이 아이가 어떡하느냐, 지금 이단들에게 빠졌다, 유혹에 빠졌다, 어둠의 세력에 빠졌다 하고 급하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교인들에게 이걸 빨리 알렸는데 나중에 24절과 25절에서는 축복으로 마음이 평안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전개가 되어버렸죠. 감사가 솟아납니다. 이제까지는 거짓 교사들과 착하고 연약하여 속임을 잘 당하던 양들만 보고 불안과 걱정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양들이 이대밥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걱정이야 큰일 났어. 응? 지금 이 내용을 볼 때는 유다의 그 심정을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근심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지켜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안도의 마음, 평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구나.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유다가. 양들이 약하고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양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을 유다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유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모든 것 생각하면 부족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유다의 감사가 무슨 감사냐?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유다의 첫 번째 감사가 그거였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구나. 거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이구나. 예, 거침이 없어요.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거침이 없게 해주신다. 이걸 감사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므로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굳건히 잡고 있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거침이 없다. 넘어짐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넘어짐이 없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내 주위를 보더라도 걱정이 돼요. 내 일터, 내 가정, 내 자녀의 형편, 우리의 주변 국가들, 참으로 세상은 불안해요.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불안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죠?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혼자 걸을 때는 삐뚤삐뚤하고 장애물만 있어도 거쳐지잖아요. 거침이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해. 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해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자식들을 방 안에 혼자 놓고 있으면 부모님 마음이 불안해요. 이것도 어떻게 될까? 애들 깎는 애기를 방에다 놓고 엄마는 자기 개인이라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내 주파수는 그 방에 내 아이에게 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리가, 예민한 소리만 들려도 금방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그쪽으로 귀가 쏠려 있어. 야, 내가 요리를 하고 뭘 하고 빨래를 하고 뭘 음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애기가 어떻게 될까? 항상 그쪽으로 예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 어떤 해충이라든지 벌레 같은 게 와서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해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아기는 엄마가 있으면 늘 웃어요. 왜? 안전하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 항상 미소가 있어. 불안한 게 아니야. 왜? 지켜줄 거니까. 그죠? 말을 못해도 느낌으로 아는 거야.
아, 엄마가 나를 지켜주겠지.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겠지. 항상 그런 마음이니까 엄마와 자식 간에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서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네? 황무지에서 짐승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고요?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 눈이 어디를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똑같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부르짖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매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24시간이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 보세요. 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름은 그냥 구름이에요. 불기둥은 불기둥이에요. 태양은 태양입니다. 달은 달이에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체의 구름이면 구름, 해면 해, 달이면 달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만 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평장 나오잖아요. 방탕합니다. 세상 길로 나갔어요. 육신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기쁘게, 즐겁게,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욕한 게 아닙니다. 적대시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차색 옷을 입히고
반지 손을 껴주고 손에 반지를 껴주고 얼마나 극진하게 아들을 그렇게 대합니까? 장자가 질투할 정도로 둘째 아들을 차남을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다면 끝까지 보호하셔서 능히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와 같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그죠? 무릎이 깨질 때도 있고 팔꿈치가 깨질 때도 있고. 왜? 1살, 2살, 3살 이때는 자주 넘어져요. 부닥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 가버립니까? 아니에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고 아픈 곳을 확인해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잖아요. 이게 부모란 말입니다. 그냥 버리고 가는, 그냥 무관심하고 가는 부모는 없어요. 이건 남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칠 때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까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실수 안 할까요? 실수합니다. 성년이도 실수해요. 갓난아기 때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져요. 집사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져요. 유혹받고 타락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다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24절 모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짐이 없다는 거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알아.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흠이 없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유혹받지 말아라.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유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넘어졌어? 또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유다가 교회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을 볼 때 불안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부터는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책망하고 그다음에 훈계하고 이런 말 계속하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유다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에는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능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감사로 편지를 마무리하잖아요. 우리도 세상만 보지 마십시다. 하늘을 보십시다. 신문만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사람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 유다의 감사가 뭐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한 것. 본문 24절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믿음에 흠집을 내려고 깨끗한 세마포에 더럽히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성도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세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애들 한번 보십시다. 놀이터에 나와서 막 구르고 막 미끄럼 타고, 그러다가 또 흙탕물 같은 데 빠지고 막 옷이고 신발이고 막 옷에다가 막 더럽게 묻히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부모님, 물론 성격이 다 틀리고 또 키우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대부분 애들 옷을 다 벗기고 세탁기에 돌리고 목욕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거 다 새로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졌던 거,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큰 것 작은 것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정한 여인, 이런 여인을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돌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그들이 돌은 내 손에서 떠나가니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예수 앞에 사실 시험을 주기 위해서 온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죄를 졌으면서 어떻게 이 여인을 정죄시킬 수 있느냐? 이건 모순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럴 때 그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위로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것,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죠?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짐승의 피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PPT로 설교 드렸죠? 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는 어떻게 1년 동안만 덮어준다고 했죠? 그럼 아직 죄는 있어요. 씻거나 수함을 받지 않은 거야. 덮어만 준 거야.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1년 동안만 덮어지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속죄제를 지냈으니까 내가 1년 동안만 보면 이 죄를 유예해 주겠다. 1년 끝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또 제사를 지내 속죄제를 내면 또 1년 동안만 덮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완전히 한 번에 제사를 지는 거야.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 십자가의 피,
예수의 복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럽혀진 그대로 삽니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흠이 있습니다. 티가 있어요. 주름이 잡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서 다 죄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도 깨끗할까요? 넘어지지 않아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없어서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얼룩이 져도 주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죠.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의 그 모든 걸 갖고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서부터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적용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하셨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흠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상처? 아닙니다. 죄 없이 깨끗하게 흠이 없는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한 정결한 그러한 몸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신부가 그렇게 맞이해라. 신부가 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 말씀은 신부 화장과 같은 것이죠. 결혼식 날에 신부 화장을 신부가 직접 하지 않고 메이크업 전문가가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화장법은 방법이 틀려요. 꼭 좋은 일로만 화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주셔서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찬송가를 8천곡이나 짓고 늘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해요. 소경입니다. 크로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찬송가를 8천곡을 했대요. 작곡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8천곡의 찬송가를 짓게 하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다면 이 8천곡의 찬송가를 이렇게 하면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눈만 뜨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8천곡이 아니라 80만이라도 곡을 빨리 더 많이 쓰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해를 못한다 하고 그렇게 크로스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뜨고 앞을 봤다면 과연 이런 곡을 내가 만들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을까? 왜?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 유혹하는 것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으로 흐려지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런 곡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오히려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한 것이 감사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쁘게 찬송과 곡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장님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때묻은 사람들, 죄된 것들을 보지 않고 살다가 눈을 뜨는 그날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 가서 눈을 뜨면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겠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도 소망으로 태어날 것이다. 장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생겼고 자기의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됐다 이겁니다. 때묻지 않고 흠 없이 정결하게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곡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불평불만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잠깐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감사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유다가 감사했던 것은 어리고 약한 성도들이지만 보호해 주셨다. 성숙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유다가 세 번째 감사는 그거예요.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보호해 주셨고 또 성숙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즐거움에 서게 해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대에 가는 사람은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겠죠. 그러나 결혼식에 가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갑니다. 그렇죠? 내가 심판받으러 간다, 징계받으러 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내가 잔치집에 간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가. 야, 오늘은 어떤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또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신도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도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대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신부의 자격을 갖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레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즐겁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유다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어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유다가 그런 감사의 기도가 바로 2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신분에 맞는 그 합당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에 맞는, 그죠? 또 동장은 동장에 맞는, 또 목사는 목사, 또 권사, 장로, 집사, 이분들은 그 신분에 맞는 그런 걸 맞는, 걸맞는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맞는 영광을 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맞는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대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하가 물어봤대요. 아니 여왕님,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옆에서 그 신하가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 내 머리에 쓴 이 왕관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다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수님께 맞는 그러한 것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여왕, 왕관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드리겠다. 이러한 빅토리아 여왕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리 본인을 무시하면 좋은 마음 갖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거야. 나를 깔보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천하게 생각해.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걸맞게 대접해 주는 거야. 아유, 존경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받는 사람 기분이 좋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릴 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요. 하나님에 맞는, 예수님에게 맞는 그러한 격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침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지게가 하고, 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고 천대하고 학대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맞는 것을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렇죠?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리면서 경배했잖아요. 왜? 거기에 맞는,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니까 왕에게 맞는, 격식에 맞는 예를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왕으로서 격식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격식에 맞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어떻게 해요? 다 주께 있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 예수님께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서 위엄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권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제와 어제와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걸맞는 고백을 유다가 하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축복의 감사 편지를 썼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고, 위엄 있는 분이고, 권력 있는 분이고, 권세가 있는 분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을 너희들에게 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그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끝맺잖아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이런 고백과 이런 예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접을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어요.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크게 감사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감사드리지만 마지막에도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매일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